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지요. 이렇게 창조 때부터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존재 가운데 하나가 친구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친구도 친구 나름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름만 아는 정도의 친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같이 있어도 즐거운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이름 가진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모습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흔히 친구에는 4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꽃이 피어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꽃이 지고 나면 돌보는 이 하나 없듯이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가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둘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저울은 무게에 따라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와 같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없는가를 따져 이익이 있으면 친구가 되고, 또 이익이 많은 쪽으로 움직이는 친구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산은 온갖 짐승과 새들의 안식처이고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 가거나 늘 그 자리에서 반겨줍니다. 그처럼 생각만 해도 평안하고 마음 든든한 친구가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네 번째는 땅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땅은 무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며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한결같이 내게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바로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뻐지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말없이 늘 곁에 있어주고 힘들어할 때 가까이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아주고, 외롭게 홀로 있을 때면 언제든지 곁에서 말없이 서서 손을 잡아주는 친구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사셨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혹은 주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야, 요한아 하며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부르실 때는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 상호간에 부른 호칭에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는 바로 사제지간이었고, 동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인 주종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 주십니다. 주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주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종이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라고 부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단 한 차례도 제자들을 종처럼 부르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또 제자들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서 주인으로 대접받으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도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니까 너희는 나에게 주인 대접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보면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너희가 희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이 희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희생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대접받으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으로 대우받으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이시면서도 주님 노릇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섬긴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즉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고자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겠습니까? 16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 풍성한 과실을 맺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친구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16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두 번째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친구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친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친구라고 하는 어휘가 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는가? 즉 어느 때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라 불렀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를 떳떳한 친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 못지않게 오히려 더 세무 공무원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심히 컸었습니다. 요즘 세무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성토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세금 징수관이 부정하게 세금을 착취해 가서 자기들의 부를 일궈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무 공무원이다, 세무원이다 라고 하면 저 사람은 날강도 같은 사람, 도둑놈, 그런 식 죄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매국노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부패가 많았던 시대였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있던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죄인의 친구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고 깊이 동정해 주시고,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있었던 세리 마태나 삭개오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행실이 나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실, 죄상의 유형은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거듭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주변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인 삭개오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즉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따돌림받고 잃어버린 자된 자들을 오히려 회개시켜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찬송가 369장 이렇게 노래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예수님은 어떤 죄인일지라도 자기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스스로 의인 인체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향해서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렇게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이와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볼 줄 알면서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남의 잘못은 크게 보지만 자기 잘못을 작게 보거나 아니면 아예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화했을진저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큰 허물이나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자기 죄를 깊이 뉘우치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주의 사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도움이 있고 또한 떳떳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슬픔에 잠긴 베다니 동네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원래 나사로 집안과 친숙한 사이였습니다.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며 봉사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들의 오빠이며 가장인 나사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온 집안의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구나, 잠들었구나, 즉 우리 친구가 나사로가 죽었구나, 내가 가서 깨워야 하겠다 하시면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당한 자, 고통을 겪고 있는 자, 괴로운 일 때문에 눈물 머금고 있는 사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의 친구라 할 정도로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하면 우리 곁에서 같이 아파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슬퍼하면 우리 곁에서 같이 슬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 곁에서 같이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찬양을 하면 우리 곁에서 함께 찬양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손 내밀 때 우리가 내민 손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잡아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우리가 옆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쉼터로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배신과 배반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를 가진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고 문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실패의 순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삼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을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게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이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나의 이 약한 부분 때문에 내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시되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셔도 그런데 이렇게 보면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는 하나씩은 남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번 형통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한 중에서도 곤고한 것을 남겨두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에게 연약한 부분을 남겨주시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연약한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적인 자극제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연약한 부분을 남겨두신 것을 봅니다. 그러고 보면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면 참으로 저분 개인적으로 보면 머리도 좋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면이 다 뛰어난데, 그런데 어느 부분 꼭 약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적으로도 저런 집은 참 좋겠다, 저 가정 참 부럽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지지만, 근데 각기 그 가정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남에게 차마 말하기 어려운 사정 한두 가지는 꼭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괜찮은데 자녀 중에 한 명이 몸이 아프다든지 약한다든지, 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물질적인 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든지, 또 사업에 어떤 큰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겪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여튼 모든 집안에 다 보면 한두 가지 곤란한 것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은 믿음의 자리에 더욱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간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신의 연약함을 보충하고도 더 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연약한 부분을 한두 개 남겨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예상치 못했던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고 슬픈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그건 여러분에게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낙심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갑절로 축복해 주셨지요.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로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느 한 부분이 연약한 자, 어느 한 부분이 고통을 겪고 있는 자, 어느 한 부분이 위기에 봉착해 있는 자, 이런 사람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도와주시기 위하여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13절, 오늘 보면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서로 오손도손 사랑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자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분노나 다툼이나 시기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남을 사랑하되 남의 인격이나 남의 생활이나 남의 모든 생각을 마치 내 것처럼 오히려 나보다 낮게 여기는 존중하는 사랑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흔히 남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더 중요시 여기고 남을 무시하면서 돈 몇 푼 못해주는 것을 사랑하러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남을 사랑하되 자기 몸처럼 아끼면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두 번째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보면 원수라면 당연히 복수를 해야 합니다. 핍박하는 자라면 당연히 보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상식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원수에 대한 분노나 미운 감정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비록 원수일지라도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하시면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배신자 가룟 유다가 군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체포하러 온 그 가룟 유다,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넘기는 그 배신자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 사실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는 미움보다, 가룟 유다를 향한 어떤 원망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친구여, 내가 원한 대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원수에 대한 미운 정보다도 더 큰 사랑을 품고 원수를 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세 번째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아픔과 희생과 손해를 동반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만 그 썩어짐 속에 새로운 움이 돋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희생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부활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 주제어 용어가 포도나무 가지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친구와 열매로 바꿔 부르시죠. 말씀 안에 거하여 얻게 되는 사랑의 열매는 친구라고 하는 가지를 통해서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맺힐 가진 친구들을 찾아 택하셨습니다. 이전의 삶을 돌이켜 열매를 맺을 세리와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는 참으로 다양한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었지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젤롯당원 시몬이 있었습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극자 중에서도 완전 극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젤롯당원과 또한 세리 마태, 완전 극우파 중에서도 최극우파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더라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좌와 우를 아우르는 포용력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셨던 겁니다. 저들 안에서 먼저 천국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중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향하여 미움과 원망과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서 충동적이며 파괴적인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 서로 긍휼히 여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 중에서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4세기에 살았었던 분이신데 콘스탄티노플의 대설교가이셨지요. 이분이 황후의 미움을 받아서 오랫동안 귀양살을 합니다.
이렇게 크리소스토미 긴 귀향사를 끝내고 돌아오는 날 모든 콘스탄티노플 주민들이 일제히 그를 환영하면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왕후가 다시 크리소스토미를 궁궐로 불러들였지요. 이제는 내 기분에 나쁜 자기 비유를 거스르는 설교는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소스톰은 이 명령에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대발노발하지요.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저를 저 바다 한가운데로 다시 귀양 보내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이 감사합니다. 나를 바다 가운데로 귀양 보내시면 나는 사도 요한과 같이 될 것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왕후가 그건 또 싫지 않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깊은 산적으로 귀양 보내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엘리야와 같이 되겠습니다. 왕후가 화가 더 나가지고 그러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니까 그 대답은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화가 잔뜩 난 왕후가 그러면 내가 너를 너의 많은 친구들로부터 떼어놓겠다라고 하니까 이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미 당신 때문에 세상 친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당신이 떼려고 해도 절대로 뗄 수 없는 참 친구 한 분을 만났으니 그분이 바로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이웃이 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내 마음에는 맞지 않지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친구 그 이름 예수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돌이켜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느 누구와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친구여라고 부르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친구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이나 허물, 실수, 온갖 죄악들, 이런 것을 얼머부려 하거나 또는 덮으려 하거나 극소화시키기보다는 정말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여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서로 섬기며 더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섬기며 받들고 도와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온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인색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내 몸처럼 아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 희생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며 주님의 온전한 친구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